이 체력 이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체력에 관계된 게 말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가지 힘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앞에 했던 4가지 힘을 잠깐 짧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슨 힘이었습니까? 뭘 깨워요? 영역을 깨우라. 심력, 영역을 깨우라 그랬습니다. 영역, 심력은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목표가 정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추상적인 것을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는 힘, 그게 심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력. 지력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력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분별력,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힘, 그게 지력이라고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인간관계력을 깨우라 말씀 나눴습니다. 인간관계력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할지도 모르죠. 공동체, 교회가 특별히 이 인간관계력을 배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남을 섬기는 힘이 인간관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4번째로 자기관리력을 깨우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관리력의 핵심은 자기관리를 통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그 극대화된 힘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자기관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체력입니다. 아무리 의욕이 넘치고 지식이 넘쳐도 몸이 아프면 큰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이제 좀 살만한 그런 위치로 대부분이 이제 평등하게 지금 전 세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 웰빙. 특히 한국은 좀 특이하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다 웰빙에 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음식 만드는 것, 운동, 뭐 다이어트, 뭐 전부 다 웰빙에 관한 게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근데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건강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대요. 자기가 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사람들은. 그리고 건강이 중요한 건 아는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의외로 또 적답니다. 머릿속에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조절하거나 뭐 노력하는 것은 대체로 게으른 게 또 현대인이래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역시 그것도 정성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도 신경 안 쓰면 건강 관리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건강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말씀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건강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건강 강의. 지난번 우리 항존직 신년 할애회 모임을 가졌었는데 다 이제 간증 나누고 기도 제목 쭉 나누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광진 집사님이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간 스트레칭 하시라고. 모든 항존직들은 아침 저녁으로 10분간 스트레칭 하시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지금 이제 아프시잖아요. 디스크, 고관절 뭐 이래서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셨는데 아마 그게 진짜 신년 할애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눈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 아니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10분간만 스트레칭하면 건강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는 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액자로 붙여놨더라고. 근데 이게 출처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마치 성경 구절처럼 그냥. 뭐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은 비슷한 말은 있어요. 그분은 건강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이 잃는 게 아니라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이 잃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이 마음에 오는 거죠.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위스의 교육가이자 사상가 그리고 고아들의 대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페스탈로치라는 분도 건강한 육체의 소유자가 아니고는 조국에 충성할 수도 좋은 아버지, 아들, 형제, 이웃이 되기도 어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해야 좋은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고 형제도 되고 조국을 위해서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 김광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10분만 스트레칭을 잘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저도 뭐 이 건강 관리를 잘하는 편이 못 돼서 할 말이 사실 참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제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게 스트레칭이에요. 제가 스트레칭을 잘해요.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뭐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대부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 편이에요. 진짜 치질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 편이에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스트레칭을 제가 하는 걸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운동법도 제가 막 설교 준비하면서도 건강법을 또 이렇게 많이 책 보고 그냥 보고 한 건 또 처음이네요. 보니까 제가 바르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 할아버지가 104세까지 사셨잖아요. 아주 장수하셨는데 건강 비결을 다른 분들도 제게 물을 때가 있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제 나름대로 요약하면 첫 번째 바른 자세, 두 번째 바른 마음가짐. 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두 가지, 물론 이제 과식 안 하고 과욕 안 부리고 그건 기본이에요. 과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소식하시고 항상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많이 아꼈는데 항상 제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허리를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허리를 바르게 하라.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에게 맨날 공부하고 구부정하게 있으면 제가 허리를 쿵 누릅니다. 바르게 세우라고, 바르게 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허리가 좀 바른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근데 요즘 이제 지금 많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하도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컴퓨터 때문에 지금 참 큰일이에요 지금. 그래도 이제 제가 허리를 펴는 운동을 늘 스트레칭을 늘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또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항상 허리를 펴고 이걸 짧게 하는데 그나마 제가 이렇게 건강 유지하는 방법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라도 이 스트레칭이 실제로 굉장히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쳐요. 근데 이 원동현 박사님은 무조건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 건강을 잃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신체의 구조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로 건강을 잃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세포에 독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해결해 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대요. 신체를 바르게 하고 안에 있는 독소를 해독해 주고. 그래서 이분은 뭐 다른 심력이니 뭐니 여러 개 하면서도 이 체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시던데, 신체 구조 교정을 위해서 다섯 가지 제가 오늘 건강 강의한다 그랬죠. 5가지. 첫 번째, 척추를 바르게. 지금 자세 한번 보세요. 지금 자세, 허리를 똑바로 딱 펴고 있는지 딱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척추를 바르게 하면
대부분 거의 모든 병을 잡을 수 있대요. 허리 뼈만 딱 바르면 모든 병이 이 척추가 바르지 않아서 생긴데, 내장, 여러분 알고 있는 암도 마찬가지고 위장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뼈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게 나쁘면 살도 그래서 찌는 거래요.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살도 찌고. 그래서 뼈를 항상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드러운 관절. 뼈와 뼈 사이를 다 관절이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이 전부 관절염이잖아요. 관절염. 모든 돈을 거기다 쏟아붓잖아요. 관절염. 그건 관절이 굳어서 그런 거죠. 평소에 관절을 잘 부드럽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지금부터 신경 쓰면 관절만 부드럽게 해줘도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사신대요. 혈액순환과 다 관계되기 때문에 이 관절이. 세 번째는 오관, 눈, 코, 입, 귀, 목. 이것만 튼튼하게 하면 이걸 통해서 대부분 질병이 들어온대요. 축농증, 편도선, 비염, 목감기 모든 게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만 좀 신경 쓰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대요. 세수를 잘하면 된대. 세수할 때 이 눈, 코, 입, 귀가 다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세수할 때 미인들도 지난 보니까 제가 미스 코리아 누구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 세수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는 1분이면 끝나는데 엄청 오래 하더만요. 그러면 얼굴이 가꿔지지. 그렇게 오래 하면 뭘 비비고 하고 이 세수를 거의 몇십 분, 1시간 가까이 하더만요. 그러면 얼굴이 펴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신경 쓰는 만큼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그렇지 않답지 않고, 세수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된대요. 세수할 때 여기 만져보세요. 빨리 여기 코, 여기 20분만 비비면 이 축농증이 안 찾아온대. 이거 비비고 저는 이제 눈이 요즘 안 좋았어요. 눈도 뼈 주위만 이렇게 계속 주무르면 눈이 좋아진대요. 눈 안구 운동만 해도. 눈을 감고 안구 운동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의사가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귀. 자, 이 비비보세요. 지금 두 개 다. 이렇게 비비보세요. 두 손으로 다 비비세요. 세게 비비고. 우리 이거 양순조 권사님 강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게 비비보세요. 이거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명 현상도 없고,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비비. 이건 제가 자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이 많이 투자 안 해도 다 이게 건강해진대요. 얼굴만 잘해도 별걸 다 하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달걀 지듯이 해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광대뼈 10번만 두드려 보세요. 10번. 이런 설교 처음이에요. 10번. 이쪽도 10번. 10번. 양쪽으로 한 번씩 10번씩. 그러면 코가 뚫린대요. 그리고 턱 좋아지려면 이쪽에서도 10번, 이쪽을 향해서. 나중에 해보세요. 이게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게요. 이제 또. 자, 어쨌든 그런데 그다음 네 번째가 잘 배설하는 거. 배설을 잘해야 건강하대요. 그래서 어른들 엄마 손은 약손에서 이거 주무르는 거 있죠. 배꼽 주위 진짜 좋대요. 이게 배꼽 주위를 이게 계속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두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깊이 잠자기.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깊이 잠자는 분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발 안에 용천이라 그럽니까? 용천. 그게 급소잖아요. 오목하게 들어가는데 발바닥 그죠? 그것을 자기 전에 계속 두드리면 잠을 잘 자죠. 발을 따뜻해지고 혈이 돌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대요. 양국사님 제 말이 다 맞죠? 예, 발을 따뜻하게 하면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죠. 그 5가지만 잘해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한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 씁니까? 중요한 것은 체력은 반드시 마음,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관리 약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해도 우리 건강을 해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성적인 유혹, 쾌락의 유혹, 음식의 유혹,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물리치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운동해도 몸을 자기 마음대로 놀리면서 건강하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생각이 중요하고 바른 윤리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동연 박사님은 이 체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 그게 체력이라는 거죠. 건강관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해놓고 그 건강을 엉뚱한 곳에 힘을 쏟으면 그런 체력은 차라리 안 기르는 게 좋죠. 사고 치는 체력이니까. 노완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건강 강의를 하시던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게 설계됐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완전하게 만들었대요. 그건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래요. 이분은 거룩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던데, 거룩은 모든 게 제 위치에 있는 게 거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제 위치에 있으면, 가령 목사가 예배하는 현장에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저는. 근데 목사가 어디 술집에 가 있으면 그건 안 거룩한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래요. 몸도 자기 위치에 딱딱 가 있으면 다 건강하대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다 해놨대요. 그래서 이 DNA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친 거 이런 것도, 이런 걸 치면서 DNA가 기억해서 이것만 잘 훈련하면 몸이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가 재생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어떤 약보다도 스스로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잘 조절해 주면 건강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만 회복해도 병이 고쳐지고 자세만 바르게 해도 병이 달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자세를 딱 바르게 해서 예배 드리면 은혜도 받고 몸도 좋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건강하게 사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건강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사신 분, 그러면 오늘 역시 신명기 34장 7절에 읽은 이 모세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삭도 나이 들었을 때는 눈이 어두웠고 다윗조차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졌고,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님 앞에 부름받는 바로 그 순간까지 청년 같았다는 거예요. 120살인데 눈이, 저는 보통 나이 노안이 들잖아요. 저도 이 눈 관리를 잘했는데 이렇게 노안이 들잖아요. 이렇게 뭐 눈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 제일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물건을 보면 우리가 살 때 내용도 중요한데 역시 포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은 좋은데 포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손이 잘 안 가요. 저도 여기서 이제 취미가 하나 생겨가 무슨 뭘 막 집어 뜯는 거예요. 뭐 어디 고장나면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취미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취미가 생겨서 하도 그냥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다가 더 망가뜨리죠. 근데 뜯어보면 겉은 예쁜데 안에 뜯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안에 뜯어보면 전부 회로고 선이고 뭐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포장을 예쁘게 탁 하니까 사람들이 그 포장 보고 사죠. 안에 설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포장이 나쁘면 사람들 손이 안 가요. 잘 안 사요. 안에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도, 엔진도 좋고 다 좋은데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잘 안 사요. 희한하죠. 그만큼 이 겉에 포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육체를 포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먼저 만들지 않고 육체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렇죠? 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직접 빚으셨으니까. 육체는 단순한 포장이 아니죠. 육체는 영혼을 투영하는, 나타내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아픈 거 뭐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겉을 보고 알지. 아픈 사람은 병색이 얼굴로 나타나거든요. 영혼의 상태가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든 거죠. 반대로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모세가 유일하게 지은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때 평균 수명이 한 70쯤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래 살면 80.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것도 80세에 부름을 받아. 제일 중요한 시기, 제일 중요한 일을 80세에 불러서 시켜요. 얼마나 과중한 일입니까? 200~300만 된 사람을 40년 동안 이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교회도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200만 대군을 광야에서 이끌고 다녔으니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근데 모세는 건강했단 말이에요. 김혜용 장로님이라는 분이 모세 건강법이라는 책을 하나 적으셨는데, 그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의 건강 비결을 나름대로 설명한 거예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하는데, 모세가 왜 건강했나? 첫 번째, 운동과 걷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운동과 걷기.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만 해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려고. 그것도 굶은 채로 40을 금식하고 딱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 깨버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금식한 채로 또 올라가서 또 금식했어요. 그 시내산이 근뭐 2,000m,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에요. 그걸 그 노구로,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거 올라갔단 말이에요. 등산. 그리고 광야 무슨 뭐 차 타고 다녔습니까? 다 걸어 다녔지. 예수님도 걸어 다녔고, 이 걷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걷는 게. 우리 지금 김창호 집사님도 7km 지금 이제 걸으신다는데, 우리 심 집사님도 걸으시고. 이 걷는 게 몸에 진짜 건강이 그렇게 좋대요. 걷기가 체질화되면 피가 맑아지고 이 몸의 체질이 바뀐대요.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늘 등산하고 걸어다니고, 그게 모세의 건강 비결이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체도 튼튼해지고 발견한 게 성경에서. 두 번째는 레위기, 하나님이 금하러 간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짐승의 피는 안 먹고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으니까 몸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푸른 식물을 먹을거리로 줬고, 우리 인간에게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씨를 버리고 먹는데 씨가 그래 좋대요. 그래서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은 거고, 각종 씨에는 좋은 영양소, 병을 억제하는 물질이 거기에 들어있대요. 모세는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당시의 음식들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쭉 나오는데 꿀, 석청, 그죠? 세리완도 석청 먹었죠. 꿀, 자연산 꿀. 그 다음에 식초, 우슬초, 은건키, 대파, 부추, 마늘, 이런 게 이제 쭉 등장하거든요. 이게 다 건강 음식이라는 거죠. 항암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먹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만나가 굉장한 최고의 건강식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만나 안에 여러 가지 성분, 신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성분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건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성격.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가 최고 현대인들의 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뭐 끝이에요. 근데 모세는 온유했다. 마음이 온유해. 그래서 처갓집 살면서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이도로 장인이 뭐라고 천부장 백부장 제안하니까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걸.
그래서 모세는 큰 병도 없이 오래 살았다. 그런데 한 번 성질 부렸다가 그냥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온유하게 참았어야 되는데 한 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5가지 그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책에는 없지만 저는 건강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요,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버린 건강까지도 고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경 유인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육체가 건강하게, 암에서 건강되고 무슨 폐결핵에서 건강하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다 고쳐서 사용하니까.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안 걸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건강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그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육체를 굉장히 괴롭히는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약했다는 말이에요. 약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야, 네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육체의 약함에 뭘 부어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20년 넘게 선교사로서의 그 먼 길을 말이죠 다니면서 건강하게 선교사역하고 결국은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리비리하게 선교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갈렙도 마찬가지죠. 갈렙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85세야 85세인데 45년 전에 그 건강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 가장 척박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단순히 장수하기 위해서, 내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게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은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금 생각하면 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닌데 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40만 킬로미터를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부르는 곳마다 가서 그냥 그것도 마이크 대놓고 다니고 육성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부지런하게 88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좋은 음식 드십시오. 스트레칭 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읽으면서 마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 힘, 마지막 체력을 깨우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는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고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즐겨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2절 4절 부르면서 성찬회식 거행합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새로